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합니다. 항상 실수투성이에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면서 실상의 속사람은 죄에 대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모습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을 따르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죄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두루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저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동안 마음이 좀 안 좋으셨는데 뭔가 갑자기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연하게 대작전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던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구해준 보아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기근을 피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당시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인 맥추절에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삭 죽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보아스가 그의 기업물을 짜라는 사실을 알고 이불 속에 들어가 그의 발치에 누워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업물을 짜, 고엘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땡공! 기업물을 짜, 고엘의 역할은 피해 보복자 기억나십니까? 저 그때 발차기 여기 얼굴에 신발자국 났을 때 저를 위해 복수하러 와주던 그 형처럼 친족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 가서 피해 복수를 해주고, 또 가난이나 노예가 되어 있으면 해방시켜주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친족의 가문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의 씨를 보존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홀로 과부가 되어서 몸을 팔거나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위기에서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되어서 룻을 구원해 줍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가 내려갔던 그때가 어떤 때였죠? 뭐 하던 때였죠? 예, 맞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해주세요. 맨날 저한테 물어보듯이 맥추절? 맞습니다.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추수감사절. 나가! 나가! 추수감사절 나가! 힌트 드릴까요? 사순절 다음 절입니다. 오순절. 그렇지! 사순절 다음 절은? 오순절. 맞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자, 구약의 보아스가 맥추절에 룻을 구원했던 것처럼 신약에는 같은 날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초대교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룻이 남편을 잊고 방황하며 고통당하던 그때 보아스를 만나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순절을 초대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죽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친히
초대 교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셨다. 룩과 초대 교인들 모두 방황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모두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때 룻에게는 보아스가 초대 교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고혈되어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갚아주실까요? 이 땅 아니면 저 이 땅이겠죠. 이 땅에서 갚아주실 것이지만 확실하게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으로 영생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방황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그 집 기억나나요? 죄송해요. 저는 지금 얼굴 접어 보여갖고 얼굴이 안 보여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이제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갑시다. 빨리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꺼야 되나요? 불 꺼야 되나요? 아까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날 시키지 그럼. 동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흔들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을 쓴 너는 주린 모든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 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온 세상 없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흔들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을 쓴 너는 주린 모든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을 쓴 너는 주린 모든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유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만나길 소망해. 자, 여러분들은 방금 본 아이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 유아입니다. 유아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아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아빠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아버지는 나와서 아이의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디야. 아니, 퀴즈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네, 아이의 이름의 뜻은 유오디아랍니다. 유오디아가 무슨 뜻이죠? 향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동영상 마지막에 뭐 고린도 후서였나요? 2장 15절 말씀이었나요?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유오디아의 줄임말을 보고 유아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라고 그렇게 지어줬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제목이 뭐지요? 등명 유아나키 대작전입니다. 앞에 유아 아버지 설명, 오늘은 세상 가운데 뭐 유아를 낳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낳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핑계 대고 우리 사랑하는 조카 얼굴도 좀 자세히도 좀 보고 싶었어요. 너무 이뻐.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었죠? 보아스가 룻을 구원해 주었고, 보아스보다 먼저 친족된 자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을 벗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후에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서 선포합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여기서 뜬금없이 다말과 유다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담치게 스리를 즐길 줄 아는 그 정상급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창세기 38장 한번 봐볼까요?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8장은 맨 앞에 있죠. 검정색 창. 그래서 센치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검정색 창. 자, 제목이 뭡니까? 유다와 다말.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라는 유다 아들 녀석이, 장자 아들 녀석이 악한 놈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엘의 동생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사람에게 다말을 시집 보냈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형수 다말과 동침하고 나서 사정은 밖에다 하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형의 씨를 이어주면 자기 아들이 아닌 형의 아들이 되고, 또한 자신이 가진 재산도 나눠줘야 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결국 남은 아들 막내 셀라에게 시집 보내야 하는데, 유다는 막내까지 죽임을 당할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을 주지 않은 채 과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을 악해서 죽고, 첫째 아들의 며느리 누구요? 다말이 있었고, 다말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악해서 여호와께 죽임당하고, 둘째 아들한테 줬는데 둘째 아들이랑 결혼시켰는데 둘째 아들이 형수랑 동침을 하되 사정은 밖에다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약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죽인 거라. 그럼 셋째 아들 셀라를 다시 다말에게 시집 보내야 되는데, 유다는 이 셋째 아들마저도 죽임당할까봐 다말에게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과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니네 집 가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며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자,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나중에 장성하거든요.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했으면 누구에게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다말에게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자신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본 다말은 결국 그 씨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한 후에 유다의 아들을 낳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게 왜 막장 드라마야 하겠지만 윤리적으로는 좀 틀렸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는 맞는 겁니다. 왜요? 시족 국가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시족 국가인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법 계대 결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대 결혼이 뭔지는 우리 지난주에 소연이랑 저랑 정연이가 결혼해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이해가 되죠. 결혼해봐서 알죠. 지난주에 결혼해봐서 결국 유다는 다말의 기업물을 짜 다말의 꼬엘이 되어서 그의 씨를 이어준다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이때 태어난 유다와 다말의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다시 룻기 4장 12절로 돌아가 봅시다. 돌아왔나요? 자, 룻을 구원한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고엘의 역할을 다한 유다와 똑같기에 장로들과 증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17절 봅시다.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버지의 아버지라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18절은 기업물을 짜 고엘의 의무를 다한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 시작합니다. 아까 그 베레스 기억나죠? 유다와 다말의 가운데 태어났던 그 베레스. 자, 한번 읽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기업물을 짜 고엘의 의무를 감당했던 유다로 인해 베레스가 오고 베레스로 인해 보아스가 오며 또 보아스로 인해 오벳이 등장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중요할까요? 찍기라도 해. 다윗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좋아해서. 저렇게밖에 못 찍어? 그러니까 삼수하지. 자, 재수하란 우리 재수 있는 소연이가 한번 잘 찍어볼까요? 정답! 맞습니다. 너 그러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정답. 놀랐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중요합니다.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룻기가 중요한 것은요. 사사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로 구분하는데 이제부터는 왕이 등장하는 왕정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떤 구절로 끝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니들 이렇게 성경 말씀 막 바꿔도 되는 거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로 끝납니다. 왕이 있으나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기 뒤에 이어지는 룻기는요, 다윗으로 끝나는 왕의 계보를 꺼내면서 노골적으로 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룻기가 언제 있었던 일이죠? 옛날 언제? 일장 봐, 일정. 그렇지. 사사시대.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죄악 가득하고 망해버린 사사시대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니들이 없다고 한 왕, 없으나 있는 왕, 그 왕을 내가 역사 가운데 끄집어내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룻기는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아스를 통해 구원받은 룻, 또 둘 사이에 태어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사시대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군분투하시며 기업 물을 짜 고엘들을 낳고 낳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업 물을 짜 고엘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혈통을 타고 세상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사시대 때와 같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방금 했잖아.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요. 왜 지금이 사사시대 때와 같이 악하냐? 세상이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인 시대입니다. 사람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에게도 뭐건 상관없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지킵니다. 2달 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결혼 존중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성 결혼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건요, 이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법입니까? 법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러한 불법이 성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해 뭐해? 멸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최우선 국가라는 미국이 이것을 인정한 거라고요. 무엇을요? 불법을 인정한 거라고요. 사람이 저마다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얼마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갑시다. 지진이 왜 났을까요?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네 개의 판이 만나는 곳이고 원래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이 그렇게 크게 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에도 충북 보은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또한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고 얘기합니다. 불법 천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안 지켜서 불법 천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 천지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사사시대 때와 같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한 사사시대 때랑 같을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미 세상은 마지막이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복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더 큰 지진이 있을 겁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엄청난 질병과 자연재해, 또한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이며 사사시대 때와 같이 온갖 너저분한 성적 문란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윤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갈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뉴스에서 또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요? 보도 듣도 못한 질병, 자연재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경에서 말하던 금지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악한 일들이 현재 시대에 서서히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이 시작되었구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나마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살아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도 슬슬 동성애, 간통합법이라는 성적 문란, 윤리적으로 부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는 건요, 수년 내에 교회가 탄압받고 목사님들이 단위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엄청 부흥해, 성도들이 막 전국적으로 엄청 늘어나.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 그건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공동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얘기할 수 없다면은 교회가 이미 탄압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유아를 품은 수많은 예수를 낳아야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카디아칸 사사시대 때부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사사시대같이 악한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있는 작은 예수를 낳아야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불법을 따르지 않으며 사람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살아낼 때 세상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여호와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의 유아를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예배에 동참하는 유아와 유아 엄마 모든 이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시대에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을 부르짖으며 그리스도인의 유아를 품은 작은 예수를 낳길 소망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안에 왕이 되려는 또 다른 옛사람의 행실을 죽여주옵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유아를 품은 또 다른 예수를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뒤 다 빼놓고요.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이고 그런 악해지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 몸으로 느끼기에 여러분들 느껴질 겁니다. 이제 곧 그럴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진 같은 일에는요, 여러분 관심을 쏟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곳에 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던 그 땅이 지금은 이슬람화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변질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잃은 이들, 학교를 잃은 이들, 친구를 잃은 이들, 친족을 잃어버린 이들 가운데 아픔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사 빠른 시일 내에 그 땅이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모습으로만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